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자면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과 나 이후에 오늘 이후의 삶 또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내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갈 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오늘은 42절부터 47절까지 요한복음 5장 42절부터 47절까지 42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는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정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정말 사람은 알 수가 없어. 함께 30년을 40년을 부부로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격과 성품과 어떤 습성을 조금 알 수 있어도 진짜 속마음은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10길 우물의 깊이는 잴 수 있어도 한치의 사람의 마음은 잴 길이 없다. 정말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자, 여러분이 수없이 이 말을 들었고 수없이 이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이 긍정적인 말도 있지만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보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어. 내가 내 마음을 다 주었는데 나 그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어. 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으로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어느 여인이 17년을 함께 하면서 옆집에 살던 언니 동생하는 형제처럼 보내는데 그 3살 많은 언니가 3살 적은 동생이 자기 생일도 챙겨주고 생일 때 촛불도 켜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 너는 내 친동생보다 더 가까운 친구다. 나랑 피줄을 같이 타고난 내 친여동생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 17년 동안 정말 친구처럼 친여동생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다음에 그 동생으로 지내던 그 여자가 언니 하며 따랐던 그 여인이 그 언니라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7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정말로 믿고 살았는데 17년 뒤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집을 대출받아서 은행을 다 털어서 맡겼더니 그 돈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긍정의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으로 알았는데 사람은 참 모르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좋은 분이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건 참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별로로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진짜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사람이 같이 나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람인데 사람을 보는 기준 그것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외모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 선지자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이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세라고 하는 그분의 아들이 8명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지날 때 첫째를 딱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7명은 쳐다도 안 보고 첫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니야. 둘째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구나. 둘째가 진짜구나. 둘째에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7번째까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아버지에게 7 형제가 다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막내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으로 눈은 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도 사람을 보는 한계는 외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바른 눈은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하나 달아주셨다면 아마 우리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 속에 저렇게 더러운 것이 들어있구나. 저 속에 저렇게 아주 간사한 것이 들어있구나. 그걸 보면 힘들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길에서 둘이 포장마차에서 어떤 남자끼리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처음에 말로 하다가 주먹질이 날아가다가 한 친구가 그 포장마차에 있는 칼을 들어다가 그 친구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법정에 있었는데 우발적인 사고였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는데 싸우다 보니 화가 나서 칼로 찔렀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피자집 사장이 인테리어 문제로 인해서 그 공사하러 온 기술자와 그 딸을 함께 데리고 왔고 본사에서 나왔는데 그 셋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피자집 주인이 이미 칼을 준비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획한 살인이었다는 거죠. 물론 법으로는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의 형량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러요. 사람을 죽여도 최하가 5년부터 12년, 사람을 죽여도 10년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살인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처하지만 사형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폐지됐습니다. 법적으로 우발적인 사고라고 한 것과 계획적인 살인과 이것이 적용해서 재판에서 재판관이 판정을 내리잖아요. 재판장이 아무리 그 증거를 가지고 봐도 재판관은 그 증인이나
변호사나 검사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품는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누가 네 오른눈을 빼면 너도 오른눈을 같이 빼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에는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라가라 부르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라가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바보야 그런 뜻입니다. 형제에게 이 바보야 그러면 너는 법정에 서게 된다. 미련한 놈이야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 내가 마음속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누구를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분노를 품었다 해도 우리 주님은 너는 사람을 죽인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인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누구를 미워하고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언어에 보면 화가 나서 욕할 때 뭐 너 죽고 싶어? 이 말을 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 대잖아요. 너 죽고 싶어? 내가 너 죽여줄까? 이러잖아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너 죽고 싶어? 내가 너 죽일 거야? 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수없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죽이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최소한도 하루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품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 20년을 살아도 그 20년 동안 마음으로 죽인 사람이 수억이 넘어요. 그럼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람을 죽인 거야. 너는 살인죄야. 법률적인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법률적인 것은 마음으로 품은 마음이나 생각은 절대로 법으로 정지할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나올 때만 그것이 죄가 돼요.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생각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누구를 속이고 욕심을 부리며 살죠.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는 정말 맑고 순수한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돼 보세요. 욕심이 생겨요. 제 큰 손자가 지금 5살이 됐는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네 집에 갔더니 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그 손자가 나한테 와락 안 안기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걔가 그러더니 엄마한테 엄마는 동생이 더 좋아? 그러더니 아니야, 엄마는 너도 똑같이 사랑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자마자 큰 손자를 안아주고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장난감 사주러 갔더니 할아버지랑 약속했는데 하나만 사기로 했는데 2개 사려고 하고 3개 사려고 하고 끌어안고 안 놓는 거 이놈이. 다 갖고 싶대요. 이제 4-5살밖에 안 된 애가 자기밖에 몰라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 죄가 시작된 초점이 뭐냐? 욕심 때문에 생기기 시작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 욕심이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 자신을 볼 때나 누군가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분이 되게 거룩해 보이고 되게 선해 보이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청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까 피자집 사장 얘기했죠? 그 피자집 사장의 단골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참 친절하시고 선한 분이었다고 말해요. 어떤 살인마가 나왔는데 그를 알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은 그분 참 착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그럴 분이 아닌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아직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분노와 미움과 살인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살인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오직 죄 없이 사신 분은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알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입으로 뱉어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마음, 뜻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매일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과 매일 의심과 그것을 싸우며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인간이요 연약한 존재요 나는 수없이 죄를 짓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하여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믿는 자, 그리고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놨더니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두 사람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고소하지 않을 거야. 응?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어. 그가 누구냐? 너희들이 바라는 모세다.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아닙니까? 특별히 민수기에는 율법이고 레위기에도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기록한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왜 갑자기 모세가 등장해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출발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사세한 것까지 율법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미꾸라지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서를 보면 돼지고기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굽이 갈라졌고 갈라지지 않았고.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를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할 때 어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오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광줄이 하나가 쫙 내려와요. 지렁이, 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득실득실인데 주님이 베드로야 이걸 받아 먹으라. 주님, 이 더러운 것을 제가 먹을 수가 없나이다. 주님이 내가 이미 깨끗게 하였으니 받아 먹으라.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해요. 그 순간 그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이 그 피장이 시몬 집에 도착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베드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사도들을 보내보니까 세상에 필립 집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베드로는 역시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방에 살고 이방의 문화를 알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을 들어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걸 너희는 매일 읽으며 매일 낭독하며 다 너희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지. 내가 그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가 준 거야. 너희들이 모세에게 준 율법 달달달달 외우고 그걸 지키려고 안식일을 걷지도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살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의 고소를 받아야 돼. 더 그렇고 추한 죄를 너희들이 지었는지 그 율법서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자, 그런데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서를 통해서 누구를 대하여 기록했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율법서에 다 기록했잖아. 그가 나야. 모세가 율법서에 기록한 메시아가 내가 너희 앞에 지금 있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자가 누군지 알아? 내가 율법의 주인이야. 근데 너희가 모세의 율법서를 외우면서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 대하여 기록했음에도 내가 왔는데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자, 율법서에 민수기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나안의 아랏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몇 명을 사로잡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손에 내가 아랏 왕을 붙여줄게.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어요. 그것을 다 불태워요. 이스라엘 도저히 건드리지 못하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주셔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제 아랏 왕에게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 인간사에 불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뱀인데 이 불뱀이 얼마나 독이 심하냐면 아무리 독을 가진 불뱀이 물렸어도 사람이 최소한도 3시간, 4시간 응급실까지 가서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불뱀에 물리는 순간 1분도 되지 않아 사람이 독이 퍼져 죽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뱀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들에게 물리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진중이 볼 수 있는 가운데다가 큰 나무를 세워 노수로 구리로 뱀을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렸어도 고개를 들기만 하면 그 불뱀이 보입니다. 장대 높이 달린 불뱀이 보입니다. 신기한 것은 모세가 외칩니다. 불뱀에 물리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저 노뱀을 쳐다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는데 곧 죽어야 하는데 고개를 들어 그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저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냐고. 왜 하나님께서 장대 높이 노뱀을 만들어서 거기다 달아놓으셨는지 아십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걸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나도 달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쳐다보면 살게 하셨을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시라고요. 이 너무 쉬운 것을 하지 않고 그들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47절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 율법도 믿지 않는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 말을 너희가 믿겠니? 자,
오늘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순서대로 제가 순서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썼던 그 글, 율법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을 이용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사람을 쳐 죽이면서 또 자기는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율법을 이용해서 남을 정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 비유하고 그 사람을 비난해요. 여러분, 율법서를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그 짓거리를 수천 년 했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100배나 더 심하게 남을 정죄하고 삽니다. 난 목에 칼이 들어도 성경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게 전하고 싶어요. 이 말은 제가 여러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저것들은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묵상했던 42절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내가 이걸 알고 있어. 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자를 주님이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온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율법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그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 이게 박수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주님께 달려나와야 될 사건이지 주님을 정죄하고 죽일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보았다. 여기가 오늘 수요일날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사함을 받고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안 믿는 거지. 지옥 가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는 깨끗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며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안 하고 느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성공, 자기 건강, 자기 영광, 자기 출세만 바라며 사는 것들이 인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라고 나 죄가 없다고 나의 죄를 부정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나 모든 사람이 법정에 설 때 나는 무죄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다 말합니다. 그 며칠 있다가 죄가 드러나서 감옥 가는 거 수없이 봤잖아요. 증거가 다 있고 그 증언이 다 있고 다 있는데도 자기는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는 착하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착하기는 뭘 착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 품에 다가가십시오. 질병 중에 암이라고 하는 병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암. 근데 이 무슨 암이든 어떤 암이든 거의 온몸에 다 퍼진 뒤에 스스로 내가 알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장기 다 퍼진 다음에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이미 온몸에 장기 다 퍼진 거예요. 우리가 1년 내지 2년에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초기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저도 2년에 한 번씩 내시경도 하고 장내시경도 하고 또 피검사하고 뭐 검사도 받습니다. 혈압부터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시작된다, 뭐가 지금 초기다 이런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안 했으면 다 퍼진 다음에 한 거예요. 그러면 약을 먹고 시술이나 여러 가지 주사요법으로 그냥 치료가 될 수 있어요. 1기나 2기 안에 발견되면 살 확률이 95%, 100%예요. 다 퍼지면 방법이 없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인간은 죽을 때가 돼도 몰라요. 임종의 순간에도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 정권을 가졌다든가 국회라든가 장관 중에 보십시오. 국민들에게 본을 보일 만한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응? 솔직히 탁 깨놓고 말하면 전부 감옥 갈 것들이 다 정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의롭고 자기들이 최고의 힘을 가졌다고 자랑하는데요. 아니에요. 세상 법은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 살아온 길을 다 보여준대요. 한순간도 주님이 다 CCTV로 다 찍어가지고 나를 보여주신대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오늘 여러분이, 저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100번이나 주여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수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세상의 재판은 중지하면 끝나지만, 세상의 죄는 덮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은 덮어주실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하나님의 재판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판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꼬이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그 때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 다 죽어요. 죽음이 왜 왔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죽습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기 여러분 중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탕자가 아버지한테 나에게 줄 재산 달라고 해서 당당하게 나갑니다. 이놈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요즘 돈으로 수백억을 들고 나가서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수없이 죄를 지며 살아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사기당하고 거지가 됩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돼지들이 키우는 그곳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주인이 먹을 음식도 안 줘요. 돼지들이 가장 배고플 때만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 넣으면 쓴 감처럼 막 입이 막 타는 그 쥐염 열매를 뜯어 먹으며 살다가 이 탕자가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내가 노예로 들어가도 지금 생활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탕자가 아버지 생각나요. 아버지 생각나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 있는 곳으로 왔더니 그 아버지는 그 앞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거지 하나가 쓰러질 듯이 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들로 알아보고 달려가서 내 아들아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이가 늙어서 그 자식이 나간 지 몇십 년 된지 모르지만 저기서 거지꼴로 올 때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봐요? 아버지 시력으로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알아본 거예요. 내 핏줄인 것을.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면 넌 내 아들이야. 잔치를 벌입니다. 자, 이 탕자가 왜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됐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탕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제가 목이 아프도록 해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하는 설교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밖에 못 듣는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자기는 의롭고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이 죽을 죄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걸 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의 첫걸음이요,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밖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어디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옆에 왔던 종이 물어봐요. 갑자기 왜 풍악 소리냐 했더니 주인님 아버님께서 막내가 돌아왔다고 지금 잔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성질을 내면서 나는 아버지 앞에 평생을 일하고 시키는 데 다 했는데 나로 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냐고 막 형이 투정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큰아들을 들판에 버려두고 잔치를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놈 몸은 땡깡을 놓을 걸 알기 때문에 그놈 밖에서 일할 때 몰래 잔치한 거예요. 자,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오래 있는 우리가 큰아들이에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은 지가 진짜 탕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집안에 있는 탕자야. 저도 집안에 있는 탕자고 우리도 집안에 있는 탕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죠? 이걸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존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을 들으라고요. 응?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넌 내 말을 믿을 수 있니? 넌 나를 믿니?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걸 믿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묻는 질문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신실한 둘째 아들처럼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린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면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착각했습니다.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반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리.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으며 수없이 살인하며 온갖 추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고백하십시다.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내 나를 뚫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물로 씻으시고 불로 태우셔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